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다. 또 문자적인 표현도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고, 부활은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결과와 또 다른 과정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활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만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 상실, 연약함, 괴로움, 이 상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그 부정의 상태에서 넉넉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려움도 살아나신 주님을 통하여 극복하게 되었고, 상실감도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나음의 증거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법칙인데, 그것을 깨신 그 증거가 내 눈앞에 있으니 그 증거가 확실하니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일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요, 그 경험이 꽤나 강력한 징표가 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높은 확률에 기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가능해? 그럴 때에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거야. 네, 그럴 확률이 높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성공의 경험들을, 체험들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되더라. 내가 그렇게 도전해봤고 시도해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라고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물레동 그 맛집 중에요, 파스타집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개받았을 때는 정말로 맛있을까? 저는 파스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번 가보게 됐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어딘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나로 시작하는 그 파스타 집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집이 맛집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자 저도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이 맛집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장도 아니거든요. 거기 주인도 아니거든요. 그냥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맛집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파스타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고요. 혹시 가능하면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같이 식사하시죠 해서 제가 여러 번 또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증거, 근거, 경험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 근거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지. 이럴 때에 부활이 제자들에게 이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실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과거에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나아가 이제는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귀한 표지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듯 우리도 살아날 수 있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물론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도 변화됐었거든요. 하지만 부활 사건 때만큼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부에서 제자로 변화된 것도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만, 그러나 제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만큼 놀랍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제자에서의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놀랍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상태를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이거예요. 부활이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나아가 부활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를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함께 나누어 볼 때 이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베드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칼을 휘둘러 종의 귀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도 있었고요. 더욱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는 동안에는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이 몸치고 피 흘리는 그 상황에 있던 제자는 딱 한 명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거든요. 나머지는 그의 예수님의 가족들, 뭐 어머니요, 또 막달라 마리오 이런 여성들이고요. 제자는 딱 한 명, 요한밖에 없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베드로도요. 근데 못 믿었어요. 그래서 무덤에까지 달려가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못 믿어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아, 무덤이 비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아니고요. 무덤이 비었구나. 왜 비었지?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합하면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제자로서의 정체성, 증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만 하는, 복구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본문 16절에 보시면 유명한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라.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가깝게 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약 5,000명을 회심시킨 사건을 의미해요. 그리고 좀 더 멀게 보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못 걷는 그 사람을 고친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유명한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한테 구걸하던 사람이야. 다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베드로는요, 표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본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3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둘째 줄에 보십시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의 이해에 따르면 이 사람은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이 미약한, 일천한 사람이고요. 범인은 뭔지 아시죠?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능력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부족하고 영적인 권위도 없어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거라고 칼 휘두르는 게 전부고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도망치는 게 전부예요.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처절명의 순간에는 숨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게 변합니까?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사람으로 변하고요. 거기다가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나면서부터 결코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40살이에요. 그러니까 40여세니까 40살에서 45살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40년에서 45년 가까이 못 걷는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변화는 16절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래요. 2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선포는요, 바로 위에 절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18절에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이랬어요. 그럴 때에 20절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요, 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하려 했는지 두 여종이 대신하여 말해줄 정도예요. 내가 봤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두 여종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 여종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람 잘못 봤어요.
당신이 알던 그 사람 나 아닙니다. 나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대요. 말한대. 말해야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관리들이고 장로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극단적이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여정이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권한 없고 권위 없는 두 여종에게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사람의 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를 쫓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시면요. 19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주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뭘 신경 쓰냐? 현실을 신경 쓰고요. 사람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는요.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천하신 뒤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요. 육신의 주님은 지금 내 옆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를 조금 다녀보셨다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배신자요, 배반자요, 배교자요, 어떤 주홍 글씨를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할 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80도 바뀐 겁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전의 모습이 없어요. 난폭함이 없고요. 부인함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담대함이 있고요. 표출함이 있고 확신의 모습만 남아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바뀐 건 뭐냐? 부활 때문에 바뀐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증거로 나의 근거로 믿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사도행전 4장 6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0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6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장인어른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과 가족입니다.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제사장만 오고 대제사장이 몇 명만 온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가문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해요. 한두 사람이 신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리고 관리들이 다 와서 지금 두 사람을 놓고 완전히 집단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본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바로 시작하는 그거. 예, 영어로 린치인가? 네, 영어로 린치, 일본어 가구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 정도면 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면 기니까 10절의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못 걷는 사람이 살아나게 된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고 5,000명이 한꺼번에 변화된 사건 역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지금요 부활의 주님을요 근거로 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자기의 확신의 이유로 삼는 거고요. 증거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고 내 눈앞에 보이셨으니 그 주님이 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놀라운 역사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상황과 형편과 그 위협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못 나갑니다. 이전에 베드로는요 심지어 주님이 육신의 주님이 옆에 있어도 못 나가는 사람이었다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칼을 딱 들고는 막 휘둘러가지고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실패다, 끝이다, 절망이다 해갖고 도망쳐버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과거에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요 이걸 증거로 삼으니 달라지는 근거가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무언가 강력한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의 행동의 생각의 사고의 근거이실 근거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까닭도 저에게 주님이 근거고 증거고 확실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기술로 목회하려고 했었거든요. 기술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까? 양육 프로그램, 부흥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한 경영 프로그램, 교회 성장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놀라운 따름이에요. 그때는 이게 정말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성장이 학으로 있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이 뭔지 아시죠? 그걸 학문으로 규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이 학문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까?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학으로 돼 있으니까, 교회 성장을 탐독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많은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으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하고 난 지금에 보면 다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요즘 깨닫고 있어요. 학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개념으로 인형으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지금 더더욱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는요 은혜 때문에 변한, 부활 때문에 변한 거고요. 그 증거 때문에 변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니까요. 재밌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는요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신경 써도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요 난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난관은요 사람들이 반대한다.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난관은 따로 있다는 걸 그가 알게 돼요.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 부활이 현실이고요. 현재라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을 때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담대해지는지 압니까? 사람들이요 성도가 진짜 담대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근거로 삼을 때예요. 사람이 언제 능력을 발휘하는 줄 압니까?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그래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사건은 아니에요. 제 사건은 아니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일 때 이뤘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네, 그분이 이제 목회하실 때 갑자기 저녁에 어느 집에서 막 불이 났고 이제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와서 그때는 담임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막 뛰쳐갔어요. 딱 앉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할 줄 몰라요. 정신이 나가셔가지고 거품도 부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난리난리 치시는 거예요.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라 기억나죠? 그때 그 귀신이 아니죠. 귀신들이 그 전도사님을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감사해요. 기억 안 나니까 또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고 지랄하네 텅텅
빈 것이 되게. 그래서 그 전사님 깨달은 게 있대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본다. 귀신이 왜 귀신이냐? 귀신같이 알아봐서 귀신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창피하고 민망해. 귀신이 정말로 알아봤다. 네 안에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었어. 이름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능력만 예수 이름으로 빌려고 하지, 그러나 실제로 텅텅 빈 놈이야. 그렇게 정말 부끄러웠었다고 저한테 얘기하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김 목사는 꽉 찬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꽉 찬 사람인지 텅텅 빈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요, 언제 능력을 발휘하는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목사님이 그 뒤로요,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그 뒤로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진짜로 믿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 그걸 정말로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변화되기 시작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부터, 굳게 믿어 의심치 않을 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내면이 달라져요.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면요, 우리 믿음이 달라지고요, 확정하고 확증하면요,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감사하게 오늘 본문은요, 그 증거까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어요? 13절에 보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 처음에는요,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냥 못 배운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냥 손쉽게 체포하는 거예요. 금방 체포해가지고 금방 신문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5절에 마침 나왔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게 뭡니까? 야, 나갔다 와. 저기 가 있어. 필요하면 다시 부르고. 아주 손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13절 뒤에 보십시오. 이상이 여기기 시작해요. 잠깐만. 못 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이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증거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어져. 이 사람들 분명히 잡았으니까 뭔가 나쁜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된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가 죄다, 문제다, 잘못이다라고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좋은 것이 쉽게 그냥 이렇게 판결하고 형벌 내리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요, 1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요, 그냥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감옥에 넣거나 그냥 판결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민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야만 받는 거지?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21절 전반부에 보시면요, 21절도 보여주십시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못 건드리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요, 하나님 굳게 믿고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들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는 평범하게 취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정하면 우리가 거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뛰어나고 탁월하게 되는 거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는 인식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21절 마지막에 그렇게 써있네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와, 당신들이 분명히 잡혀서 없는 죄도 뒤집어 써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위협받는 게 전부고 결국 노인밖에 되었구나. 야, 당신들을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이런 결과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근거로 삼는 사람의 나아가는 과정, 또 다른 결과들이고 또 다른 은혜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8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또 시편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항상 기뻐하셔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신다. 그래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름답다는 말 찾아봤거든요. 그 아름이라는 뜻이 지금 오늘 이하루청이 아파서 못 왔는데 아름이라는 뜻이 원래는 나래요. 아름답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답다는 뜻이에요.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너답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답게 살 수 있게 하신다. 나 다음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게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보고 경고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난리 쳐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사람은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고요, 믿음의 백성에게 거하시는 역사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부활이 그냥 부활 주일이요, 우리에게 매년 찾아오는 의례 형식적인 그런 절기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역사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정말 그냥 불분명한 근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은 사람은, 신뢰한 사람은 이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한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고요, 주님은 우리의 영향력 있는 증빙 자료예요. 약속받은 자들을 위대하고 놀랍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또 능히 맞서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비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특별한 인생, 비범한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앞절이에요. 제가 13절부터 본문을 잡았는데 1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만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이것까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 되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살아나신 그 주님만 우리의 분명한 근거가 되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외에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탐색하시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 내가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님부터 찾는 걸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맞다는 거예요. 주님부터 찾아보세요. 주님부터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럴 필요 굳이 없겠습니다만 주님 찾는 게 먼저고 주님으로 우리의 근거와 증거로 삼는 게 먼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한번 근거가 되고 주님이 다시 한번 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또 결단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러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